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대적의 문을 취할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대적의 문을 취할 분입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떤 표적과 같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어떤 환경도 또 그 어떤 여건도 예배자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예배자이고 또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귀한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제목은 삼손을 통해 본 치유의 필요성과 기름 부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또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우리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같이 좀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줄 믿고 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예배자로 더 깊이 갈망하는 자로 서는 그런 또 시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이미 오심을 성탄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심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 그 날에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지만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부로서 기다림, 왕 대신 통치자로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더 깊이 주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치유의 필요성을 굉장히 더 많이 깊이 봅니다. 또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치유 사역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 처절한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공개하면은 진짜 기절할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 또 슬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만 가면 분명히 치유는 있고 또한 하나님 손에만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회복과 소생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봤고 또한 저 자신도 그러한 회복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러한 치유자로 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치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통로이고 또 매개체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대신해서 드러내는 그런 자들인데요. 우리 오늘 그 사사기를 요즘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 삼손의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의 삶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고 또 너무나 그 부모가 봤을 때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가진 자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수면 위에 드러났을 거예요. 이 치유라는 것은 빙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의 그 숨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이 표면 위에 떠오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열매라든가
또한 어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아픔이라든가 현실을 맞닥뜨리는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이렇게 힘들고 아픈 어떤 그런 삶의 열매들을 또 맛봄으로써 많이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어떤 사사기를 통해서 또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로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그 바락까지 합치면 13명, 사무엘까지 합치면 14명의 그 사사들이 활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사 시절에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 때는 부르짖지조차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야, 우리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통치 아래 그냥 순응하고 그냥 순복하며 그냥 그 통치에 만족하는, 적당히 우리의 삶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은 이 시대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의 감각들이 무감각해지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삼손이 통치했던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그 삼손의 부모 마노아의 그 부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부르짖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선조들의 그 언약 때문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현실이 또 여기에 있구나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그 아내의 부림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노아를 먼저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 마노아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죠. 그래서 삼손은 자기 의지하고는 또 상관이 없이 나면서부터 그냥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블레셋의 그 압제 가운데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니면은 자녀로서 가족 중에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나 또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대하시는 그런 그 부모님의 그 모습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서 이렇게 또 폭력을 휘두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통을 주는 그런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난동을 부릴 때는 너무나 싫었지만 다시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또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상태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삼손은요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었고 이 나실인은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나제르라고 그러는데요. 성별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요. 세 가지를 아니야 돼요. 첫 번째는 포도의 모든 소산을 금해야 해요. 예, 포도주나 독주나 아니면 포도로 만든 식초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유혹의 가능성도 배제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시체나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친부모나 혈육의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그 시체가 있을지라도 만지지 말라 하는, 그래서 철저히 부정함에서 구별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무엇을 나타내죠? 통치를 나타내죠. 주인을 나타내죠. 온 몸에서 명령을 하면 각 마디와 세포와 뼈마디와 DNA에 명령 체제가 이렇게 내려지듯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외적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기가 원해서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태어나니 나시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켜야 할 이 규례들이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처럼 뭐 이렇게 뛰어논다든가 뭐 이렇게 뭐 장난도 친다든가 뭐 실수한다든가 이러한 아이들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이 자라면은 원대한 이 꿈,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을 체험하지 못한 채 성장한 그러한 어른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이 시대에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을 가진 자들의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첫 번째 애정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런 편력, 그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마 어머니에게서 받았어야 하는 그런 친밀감과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첫 번째 여인, 딥나 여인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예, 삼손이 이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가 이제 반대했죠. 왜 할례 받지 못하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아내로 맞이하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그런 사사 삼손이 도리어 가장 앞장서서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면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예, 두 번째는요, 한 기생을 보고 또 그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나시린이 금해야 할 그런 어떤 여인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짝다, 그리고 두 문설주와 그리고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헤브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분출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우리 사사기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예, 이제는 또 소래 골짜기, 소래은 뭐냐면 이 포도나무 있는 그런 골짜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시린은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이제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여인이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유년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어머니와의 접촉과 그 관심의 결핍과 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의 비행 행동들은 심리적으로 충분히 좋은 엄마의 그 경험이 부족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성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자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은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라는 또 세상을 상징하죠. 근데 이 드릴라가 당신의 마음이, 이 삼손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과 같은 드릴라와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마음 쟁탈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9절에는 네 눈이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깸으로 나를 만족하는구나.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라고 그렇게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초청이죠. 우리가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주님은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삼손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방과의 결혼을 금하는 그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블레셋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한 사람도 아닌 세 사람에게 이 사랑의 감정을 느낀 그의 모습에서 억제되었던 그의 삶에 대한 반항심과 공격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에 하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부모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욕구 불만과 이런 억압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삼손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억압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표출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략이 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략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묘자 하나님 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하시는 기묘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예, 이것은 이제 삼손이 이제 딥나 여인과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제 울면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죠. 삼손이 여인에게 좀 마음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남자들은 여자의 그 울음에 약한가 봐요. 그래서 울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줘 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져 버렸죠. 그래서 이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옷 30벌을 가지고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빼앗았단 말이죠. 그래서 갚아주고는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그 분노를 통해서 블레셋을 또 심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기묘자 하나님, 블레셋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삼손의 그런 개인적인 그 복수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기묘한 방식들을 봅니다. 이 기묘자 하나님은요, 바로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마노아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질문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란 beyond understand. 그래서 이해 위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해를 뛰어넘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펠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기이하고 놀랍다. 그리고 심오하고 신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하고도 심오한 그러한 기묘자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4절에도 보면은요, 여우 300마리의 그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붙여서 불사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삼손이 어깨에 메고, 문빗장 어깨에 메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또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블레셋의 어떤 전통적인 거지만, 이렇게 삼손이 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곡식단에 붙여버린 거예요. 삼산의 또 분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재산을 이렇게 파괴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심을 봅니다. 바로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고기를 잡았죠. 근데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또 만드셨어요. 폭행자, 포행자였던 그 사울을 기묘자 하나님은 바울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기묘자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선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놀라운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풀어내신다. 바로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이하고 초월적인 놀라운 그 은혜를 풀어내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사사기 15장 7절에도 보면은요,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줌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광이한 넓적다리를 막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에 머물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개인의 그 어떤 또 이 분노와 이런 어떤 것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블레셋을 멸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요. 이 또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또 올라와요. 야, 이 유다 사람 3,000명이면 블레셋과 충분히 맞받들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기드온도 300명으로 미디안의 용사를 쳐서 부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편인데 3,000명이 저 삼손 저 안 되겠다. 블레셋을 저 살살 잘 다루고 적당하게 우리가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면서 적당하게 살살 우리만 아무 일 없으면 되는데 우리만 편안하면 되는데 뭐 저렇게 저 삼손 안 되겠다. 삼손을 결박해 버려요. 그래서 넘겨주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적을 잘 모르구나. 누가 진짜 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통치자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대한 악한 영이다. 분명히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이 유다 3,000명은 자기 적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편인 사사 삼손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두려움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확한 씨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진짜 적인지 정확한 적의 그 심장부를 보고 야엘이 그 시스라의 그 장막 말뚝으로 그 골수를 탁탁탁 쳤듯이 정확한 적의 그 골수를 찌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3절에도 보면은요. 삼손이 또 이제 기생에게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매박하여 기다릴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 또 두 문설주 문빗장을 베어서 어깨 메우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날마다 드릴라가 이제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rum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기름 부음의 출처가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드릴라의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이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번뇌하여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유혹에 공격당하고 결국에는 내 힘은 머리카락에 나옴이라고 알려주게 되면서 이제 삼손의 최후가 나오게 되죠.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맷돌을. 큰 맷돌을 이제 평생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31절에 보면은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났더라.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은 받았지만은 그의 최후는요 비참했어요.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한 어떤 삼손의 그런 마음에 나오는 여성 편력증 그리고 분노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그 사역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어릴 때부터 출생이 잘못 태어났다고 이제 구박을 받고 이제 농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잘못 태어났다고 농석에 이제 집어넣고 또는 그 화장실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학대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를 놓게 되니까 또 이 아이에게 똑같은 어떤 그런 학대를 가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나 사회와 이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7년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아이스크림과 콜라로 끼니를 때우고 집 밖에 못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새벽에 통곡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도 많아요.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지만 그 어떤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표출들이 강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이렇게 치유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당사자의 경우 내가 만약에 그런 학대를 입었다 또는 삼소가 같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감정의 흐름을 알고 읽고 알기.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감정의 흐름을 읽고 알기. 예. 예, 좋습니다. 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지만이 치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 혼은 여전히 과거의 어떤 살아온 삶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 치유는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부싸움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뭐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이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안에 내적 맹세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잔소리는 아닌데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했는데 또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 또 남편이 그냥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큰 소리에 또 민감하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싸우는 분이었다면 그냥 큰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그 사실이 어떠했던지 그 큰 소리 때문에 내 안에 싫은 감정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해야 하는 어떤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자가 또 다른 학대자가 되어지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의 흐름을 읽고 알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기. 예,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기. 이 감정을 빼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또 만약에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아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또는 남편이 어떤 목소리가 높아지면 남편이 뭔가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높구나. 이 감정은 빼고 그 사실을 한 번 더 객관화해서 나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구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사고로 전환하라. 따라봅시다. 성경적 사고로 전환하라. 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들을 뽑고 성경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의 전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보호와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예,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떤 대적자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급자 되어주시고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강력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영혼에 깊이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전환하는 수고는 이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깊은 지성소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하기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에 보면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lives in love, lives in God.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수치심이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고통들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요,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가 중보 기도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그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분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중보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도 받는 자 또는 중보 받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영들을 먼저 축사해야 합니다. 내어 쫓고 그리고 난 후에 보혈로 채우는 그거를 계속해서 하실 때 그가 치유의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내 것을 하느냐 아니면 중보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느냐
조금 달라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삼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바로 기묘자 하나님이시다. Beyond understand. 기묘자 wonderful counselor.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되신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바로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성장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사기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또 임하게 되는 사사기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기도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블레셋에게 노략한 30벌의 옷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도 소리 지를 때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마지막 원수를 갚을 때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또 임하게 되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팍 결박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결박마저도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은요, 임재의 한 형태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있고 외주하심이 있어요. 내주하심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어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지금 삼손에게 임한 것은 바로 외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어떤 성령의 외주하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특별히 또 비즈니스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상담, 봉사, 뭐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기름 부음을 가진 자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은사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임했던 구약의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나타나심, 외주하심, 임하심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성품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성령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좀 더 전략적으로 협조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동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삼손의 연약함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목적과 그 계획들을 이룰 수는 있으나 우리의 그 내면이 다뤄지지 않을 때 이러한 아픔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함께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외주하시는, 임하시는 성령님과의 그런 조화로운 균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